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이제 다 같이 읽으면 되겠네요.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로마서 서론 그리고 또 첫인사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로마서 전체를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논문으로 보면은 주제 구절들에 해당하는 구절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짧은 구절이지만 로마서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중부정을 썼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에서 유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소식이다. 그래서 앙겔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앙겔로스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자, 천사를 말할 때 앙겔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앙겔리온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용했던 용례가 있어요. 사용했던 용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전쟁 시에 사용됐습니다. 전쟁 시에. 요즘이야 군 생활을 저는 깜짝 놀래요. 군 생활을 해도 요즘 군에 있던 친구들이, 군에 있는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참 깜짝 놀래요. 요즘이야 군 생활을 하거나 전쟁을 해도 그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어떻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전쟁까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전쟁의 승패를 알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쟁이 진행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전쟁에 지면 어떻게, 지금과 좀 다르죠. 지금이야 전쟁에 져도 전범국가가 돼도 돈으로 떼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전쟁에 지면 그냥 한 국가 전체가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아들이나 가족을 보내놓고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딱 하나죠. 전쟁을 이겼다든지 졌다든지, 이왕이면 무슨 소식?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도저히 알 수 없을 그때 저기 멀리서 한 전령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외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외치고 다니게 됩니다.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외치는 것을 굿뉴스다 라고 말해요.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의 용례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다.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이렇게, 우리의 전쟁은 승리를 한 다음에 싸우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승리에 대한 선언, 승리에 대한 외침,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또 하나 쓰는 용례가 있는데 황제에게 쓰는 용어예요. 황제의 탄생을 알릴 때,
황제의 즉위를 알릴 때, 황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황제가 어떤 선언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백성들에게 황제의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바울이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복음이 부끄럽다면 어떤 부분이 부끄러울까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 부분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언제 부끄러울까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때 부끄러울 때, 언제 부끄러울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날 비웃을 것 같아. 그 생각이 들 때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날 비웃을 것 같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비웃을 거야. 표현하자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쪽팔리니까 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떨 때 부끄러울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위선자라고 할까봐. 위선자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상시의 삶은 그냥 막 살아요. 막 사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모습이 남들이 그거 보면서 넌 왜 이렇게 위선을 떠냐, 이런 말 할까봐 괜히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복음만큼 창피한 게 없습니다. 살다 보면 복음만큼 창피한 게 없어요. 굿뉴스인데도 이 복음만큼 창피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논리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상식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논리 자체가 부끄러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고행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금욕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금식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되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되게 창피한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그때 당시 용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다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이고, 그것은 되게 창피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할 때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것도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표현이 조금 창피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복음을, 예수를,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들 시대의 부끄러움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되게 멋지고, 인간의 어떤 욕망을 절제한다든지 삶을 제대로 살게 한다든지 눈에 보기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겠어 라고 말할 텐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니까 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마태복음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오,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무엇이라고 적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다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 순간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배교자가 엄청 많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제자인 그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이 부분을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는 나를 어떻게 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럽죠. 상식적인 것은 부끄럽죠. 왜요? 죄인으로 잡혀서 결국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세상사의 눈으로 보면 때 바울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맹목적으로 맹신한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 바울,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갇혔는데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어떻게 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으로 담대히 살아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복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이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이 단어에는 생명이 걸려 있어요. 우리야 지금이야 창피함, 쪽팔림이 걸려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생명이 달려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이 복음 때문에 죽게 되죠.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인 이유는, 여러분 생각에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원래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지 않고요, 정체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실존을 말할 때 사람들의 실존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죠.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세상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세상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요, 우리들은요 죄가 있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실존 자체가, 우리 본성, 즉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깨끗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방법,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계단이 필요해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 없이 하는 과정이에요. 죄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일 먼저 쓴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너희들 이 법을 다 지켜라 라고 말했는데, 인간이 원래 죄성이 많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간음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간음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생각보다 다 있어야 돼요. 권력도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 되죠, 공간도 있어야죠. 여러 가지 필요해. 하기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간음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손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죄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마음에 짓는 죄도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실제로 죄를 안 저지른다고 죄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내 실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부터 음욕을 품고 내 마음부터 더러운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다가 보면은 지키면 지킬수록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지키니까 너무 좋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난 정말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을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삽니다. 정말 중앙선 침범을 안 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웬걸 한 달에 몇 번 중앙선 침범하는지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중앙선 침범도 우리가 잘 못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율법들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죄악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나의 범죄함과 나의 실존이 드러날 때,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의롭다 선언하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시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써이
믿을 신, 이 신, 믿음으로써 칭하다, 의롭다, 칭한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지만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줄게. 이신칭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복음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바뀌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그저 메시지가 아니고 능력이라면 나의 삶에 어떤 영향,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이 영향력 있는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복음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 알아도 로마서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대요. 무슨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 의는 믿음으로 나타난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므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가치이며 또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신학자들이 이 구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지 몰라요. 읽다 보면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논쟁들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 간단해도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간단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세요. 복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보가 아니라 성경책을 한번 뒤로 한 몇 자 넘겨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심이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심으로 관가하심으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복음이라는 거는요. 복음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운 이유가, 화목제물로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봐라, 이것이 복음이다. 무엇이? 원래는 너희가 죄인이기에 너희가 원래는 죽어야 돼. 그런데 나는 너희들 대신에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인다. 자, 그래서 너희들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나의 방법이야.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를 복음이라는 것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복음이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의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까 26절에 읽었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려고.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핵심가치,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리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의 핵심가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하나님의 한 의, 다른 의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앞에 원래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의롭게 되는 방법이 율법 말고 율법 외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다른 의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에 다른 의 나타났대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옛날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의를 말해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복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도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의로운데 우리가 의로우려면 중간에 매개체가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의로우려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개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의로운데 너희들이 의로우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우리의 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한 의, 다른 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할 때 복음에는 그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막 머리가 터지도록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하라. 이 부분도 신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몰라요.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 줄여서, 쪼려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냥 오직 믿음으로 쭉 철두철미한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쭉 살면 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쭉 살면 된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이 믿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끝. 두 번째 하나 더 설명드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서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같다면, 같은 의미라면 그냥 믿음으로 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이 다르다면 좀 복잡해지겠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르다면 복잡해지겠지요. 저는 이 구절 가지고 저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고민했었어요. 정말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무슨 구절일까? 무슨 의미일까?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제 나름대로의 고민의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누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게 뭘까? 이 고민했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의 결과도 루터가 저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참 약간 제가 종교개혁자 루터와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얘기해도 웃기네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불교에서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죠? 나죠, 나. 자, 내가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살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이것을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자력 종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를 자력 종교. 근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한다고 했죠. 구원의 주체가 저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예요. 자, 이제부터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절 보세요. 성경책 안 봐도 돼요. 거기 아저씨들 절 보세요. 되게 중요하니까 보셔야 돼요. 구원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기독교에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맞죠?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위라면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행위라면 행위가 구원의 무엇이 되는 거냐면 조건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행위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구원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를 극복해야지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16장에 해당되는 긴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분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믿어야 구원 받는다면 믿음의 주체는 난데 그럼 나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네? 그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민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죠. 그것은 바로 저는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좋아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바울은 또 수많은 성경 기자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고, 목사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래 의미는 저는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원래 의미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저는 표현한다는 거죠.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요? 그럼 목사님, 믿음은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행위로 인식됩니다. 내가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믿음을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믿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어지나요? 믿어지지 않죠. 원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세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복음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부어지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어질 때 그냥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인식되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인정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라서 그냥 그것을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앞에 믿음은 무엇일까요? 앞에 믿음, 제가 표현으로 말하면 앞에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이라는 걸 주세요.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거 안 믿어지는데? 이럴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원래 안 믿어져요. 나도 원래 안 믿어졌다니까요. 저도 원래 안 믿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그럼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단하게 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믿음과 내가 반응해서 인정하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이 같이 그걸 표현할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결론이라든지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 4군데서 발견되는데 그 4군데가 제가 다 적어놨어요. 먼저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구약이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구약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죠? 무엇으로 의인이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근데 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예수 장로교 합동 측에 있으면 이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니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죠? 오직 의인이죠.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의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밋밋해요. 좀 약해요. 뭐라 써있냐면 그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맞을까요? 아니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모르겠죠? 영어 성경 있는 분들도 보면 아실 텐데 영어 성경도 안 보시나 보네. 로마서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로마서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이란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대라는 말을 썼어요. 대는 역접일 때는 그러나, 순접일 때는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역접일 때는 but로, 그리고 순접일 때는 and로 번역을 해야 돼요. 대라는 말은. 그런데 이 대를 only로 해석을 한 거죠. only로 번역한 거죠.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100여 년 전에 번역할 때 그냥 오직이라는 말을 그 일종의 표현하자면 접속사 개념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이 너무 의미가 좋잖아요. 오직 의인은 얼마나 좋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죠. 미국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그렇게 해석해요. 그럼 이 오직과 관련된 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무엇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도 그러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강한 거 좋아하는 민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직이란 걸 넣었죠. 저는 그저 오버하지 말고 편하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무엇을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먼저 말씀드렸죠.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본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 말고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오버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다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두 구절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주부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책을 옆에 계신 어른들 좀 도와주시고 두 구절을 찾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구절 찾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박국을 봐야겠죠.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좀 찾아주세요. 어르신들.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1305페이지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의 결론이죠. 찾으셨으면 아멘. 도와주시고 1305페이지 하박국 3장입니다. 찾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부터 18절 구약 1305페이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죠. 하박국 이름 딱 들으면 되게 제가 친근해요. 제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하박국. 제가 되게 친근한데 하박국이 어느 날 하박국이 바벨론 적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렇게 이방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초토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해를 못하다가 하박국이 나중에 이해를 하게 돼요. 나중에 고백하는 길 무엇이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열매가 없는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열매가 없는 거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양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입을 옷도 없고 우리의 양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 때문에, 구원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 봐도 아무것도 없고 저기 봐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의 기도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구약 410페이지예요.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들.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410페이지 한참 넘기셔야 돼요. 한 600페이지 넘기셔야 돼요. 410페이지 900페이지 넘겨야 돼요. 900페이지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어느 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녀를 얻게 돼요. 사무엘,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죠.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시대를 거슬러서 서로 간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나랑 하박국은 다르죠.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한다는 것이고요. 한나는요, 얻었죠. 뭘 얻었어요? 아들을 얻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있어도 없어도 가져도 못 가져도 잡았어도 놓쳤어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자녀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의 성취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의 성취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어느 날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나와요.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넘어가면부터는 12장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